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3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7대접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명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사건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태어나기 위한 파괴 과정이다. 그러니까 파괴 과정. 다시 태어나는 파괴 과정. 파괴와 창조 과정, 파괴와 창조가 창조의 동시성,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공포와 두려움적인 요소지만은 또 창조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태어나는데 그냥 옛날과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신적인 존재, 그것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성,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그 이 파괴 과정을 이기고 나오는 존재로 해서 이긴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이제 다시 태어날 때에 이것은 또 창조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괴되는 대상은 여러분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현실에 있는 현실 세계가 파괴가 되고,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요게가 파괴가 되고, 요거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 파괴를 할 때 파괴를 누가 하는 거예요? 파괴를 할 때 파괴가 우주적 과정으로서 우주의 그 보혜사 성령이 파괴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이라고 일반화시키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본체의 어떤 빛이죠. 성령의 빛. 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 여러분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 몸으로 내려온다. 내려오는 건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와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복제가 되는 거죠. 요거를 복제를 시켜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신적인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걸 휴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요 존재는 하늘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빛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빛이 응결을 하면서 들어오니까 하나의 빛이 어때요? 빛이 불로 응결이 된다고 하는, 불로 응결해서, 하니까 이 빛이 마치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빛을 응결하면 막 타오르는 불이 응집이 되면서 타오르잖아요. 그 빛이 응결되고 그 빛이 불로 응결되면은 뭐냐면은 화생토라고 해서 흙이 생겨요. 토가 생겨, 그 다음에 금이 생겨. 토생금이라고 해서 금이 생겨.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화극생금이라고 그래서 화극생금. 이렇게 빛이 불로 되고, 불이 토가 되고, 토가 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빛이 금이 되는, 그러니까 이 토를 변형시켜서 금이 된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몸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몸 자체가 이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요거는 황금 메탈체가 된다 그러는, 그거는 금의 요소로 된다고 하는, 금의 요소.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은 지금 흙이란 말이에요. 진흙으로 빚어졌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진흙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 몸은 원래 그 창세기를 보면은 흙으로 빚었다라고 그러죠.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아담을 지을 때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할 때 그 진흙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진흙을 우리가 동양적으로는 기토라고 하는 거예요. 기토. 기토. 이 기라고 하는 글자가 진흙을 표현해주는 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니 생명이 되었다. 이게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이 흙을 진흙을 이겨서 지었겠죠. 진흙을 이겨서 지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흙으로 지어져서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흙을 빚어서 지어졌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는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은 이 토가 불로 응결돼서 이 토를 변형을 시킬 때 금으로 변형시키는 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고 이것이 황금 메탈체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흙으로 지어진 여러분은 어떻게 돼? 물리적 요소, 생물적인 어떤 그런 재료적 구성이 불에 의해서 한마디로 달궈지는 거잖아요. 파괴가 되는 거죠. 일종의 파괴가 돼야 되잖아. 기존적인 형질 자체가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파괴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죠. 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재구성되는 거죠. 불에 의한 파괴와 재구성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고 태어나는 존재는 메탈이에요. 메탈, 금속. 금속이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틀려진다고 하는. 그래서 메탈이 돼야지만이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몸이 된다, 금강체가 된다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불사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흙이 진흙이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진흙이니까 이걸 또 다른 표현을 뭐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몸 자체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질그릇, 우리가 이제는 이 각종 요소를 담고 있는 몸이니까 그걸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를 이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서 진노의 7 대접. 대접이 그릇이잖아요. 대접이 그릇이다. 이 진노의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잖아요. 그릇. 대접은 곧 그릇이다. 그러면 이 대접은 곧 그릇이고, 그러니까 이거 담고 있는 그릇이죠. 여러분의 물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의 몸에 그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이 차 있으니까, 수분이 차 있으니까, 그릇이고, 그것을 한자로 쓸 때 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도 반이고, 요것도 반이겠죠. 이것도 그릇이니까. 이것도 지금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건 아직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그릇이 여기 나오면은 여기 여기 6번째 와야지 그게 몸이 육화되는 거니까. 육화되는 거니까 그때서 이제 그릇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7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릇의 변화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의 그릇이 이 사람의 몸이 지금 변해가는 거죠. 이 사람의 몸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이 여러분의 몸 자체도 어떻게 돼? 여러분의 몸 자체도 이렇게 그 그릇의 질과 그 그릇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전의 몸은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 이 7개의 차크라로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 되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그릇의 변화로, 그러니까 7번 재앙을 쏟는 걸로, 파괴 과정이니까, 파괴와 창조 과정이니까 뭐예요?
7개 대접으로 파괴하고 창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괴 과정에 이제 중점을 둔 거죠. 7대접은 뭐예요? 7대접은 7개의 몸으로 몸이 바뀌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를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7교회로 시작했대. 7교회의 서신을 보낸 거죠. 7교회의 7서신, 각 서신을 하나 보냈어요. 하나씩 보내서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서신을, 이긴 자 그리스도, 이긴 자에게 어떤 권능을 주어지는지 7서신으로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7봉인 해제라고 그러네. 해제. 그래서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에 7봉인이 있어가지고 7봉인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이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코드가 적혀 있는 거죠. 그 코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의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라. 그러면서 봉인이 해제가 된다.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앱이 있단 말이야. 휴대폰에 앱이 있는데 안 쓰던 앱을 하나씩 이제 7개를 쓴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봉인 해제를 한다라고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7나팔이다.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7개의 그 차크라는 결국 7개의 구멍, 워몰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구멍이니까 이 올라가는 과정,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을 풍이라고 그래. 풍. 바람이 오르고 내리잖아요. 풍. 그렇죠. 바람이 오르내니까 여러분이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7나팔이라고 하는 건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나팔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불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바람의 기능에 맞춰가지고 그 바람이 부르면은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소리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바람에 초점을 맞춘 거죠. 올라가는 바람에 맞춘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대접으로 나왔죠. 7대접. 7대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자체의 변화, 우리 몸 자체가 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니까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그러니까 금그릇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몸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 그리고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를 기초로 해서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금속적인 요소로 변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금그릇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금그릇.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존재니까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14만 4천의 인을 다 찍는데 그 14만 4천의 인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상태에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의 그 도장을 찍는 그게 표를 받는 건데, 그 표가 완성되지 않은 인 자체가 도장이 완전히 찍혀지지 않은 사람들, 그것은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복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복제. 그렇죠. 도장을 찍는 거는 우리가 복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 복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로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하는데, 여기 있는 보혜사 성령체적인 어떤 거를 완전히 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런 상태가 도장이 찍힌 상태네.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보면 오른손은 화이트홀, 왼손은 블랙홀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손 쪽에 화이트홀로 나올 때, 요게 나올 때 또 이렇게 오른손에서 이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블랙홀, 화이트홀, 이렇게. 그래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중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화이트홀로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았다. 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요 과정으로 이렇게 과정으로 올라올 때에 그 14만 4천의 인이 완전하게 찍히지 않아. 완전히 복제가 안 된 상태. 예, 그런 상태죠. 그렇게 될 때에 카피가 안 된 상태로 완전히. 그러니까 복사가 안 된 상태.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인과 이 짐승의 표가 다른 게 아니고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거, 불완전성. 자, 그렇게 될 때에 아직 그 14만 4천의 인이 완전히 찍혀지지 않은 상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여기를 보면은 여기 밑에가 자축, 인묘, 진사 올 때 자가 육자수에 해당돼요. 육자수라는 게 바다야. 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 할 때 숫자로 볼 때 6이라고 하는 육자수가 바다에 속한다. 그 흑해, 북해야. 그러니까 여기는 북쪽의 바다. 이 바다에다가 쏟았다는 거죠. 이 바닷물에다가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래서 죽는 거죠. 지금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하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차크라가 강과 물의 근원이 된다. 거기가 강과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강과 물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강과 물이 근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거기 어떤 샘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우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그걸 표현을 할 때 여기가 우리가 세 번째 차크라를 보통 태양총 차크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새벽과 같은 거예요. 새벽. 그러니까 그 새벽.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의 새벽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새벽이 열릴 때에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새로운 세계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니까 여기 3인, 여기니까 자축이 날 때 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할 때 그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건 새로의 근원의 샘물이, 그 근원의 물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제 보면은 창세기 2장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에덴 동산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괴상으로 여기가 관계를 텐데 요게 바로 산을 뜻하는 거예요, 산. 요게 산이란 말이야, 산.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요 산이 있어서 요게 세 번째잖아요. 지금 자축인에서 축인, 두 개, 세 개를 다 요거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산이야, 산. 그래서 요 산이, 원래 여기 머리 위에 올라온 산이 여기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죠. 그렇죠? 여기 세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여기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니까 요게 에덴 동산. 그럼 그 산에서 뭐야? 우리가 이제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려면 산에서 먼저 옹달샘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샘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 샘이 여기서 생겨가지고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그 다음에 피가 되더라. 자, 그래서 피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가 되는 거잖아요. 피. 그렇죠. 피. 우리 몸에 피가 되는 거니까. 자, 피.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령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할 때 이런 수행을 이게 이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해. 뭐 기도를 한다든 명상을 한다든 뭐 이런 수행을 할 때에 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는 그 꼭 세상에 비유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과정 자체에서 있던 어떤 순환이라는 과정이 있다네. 순환. 어떤 고통의 과정.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어떤 순환을 당한다는. 순환을 당한다. 그럴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기 전에 어때요? 채찍질을 당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몸에 그 채찍질을 맞잖아요. 그와 같은 어떤 그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의 그 변화 과정에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피 흘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몸이 변화가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그 변화 과정은 여러분의 피가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의 피가 바뀌는 거는 피 흘리는 고통이 있는 거죠. 바뀌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전의 피가 바뀌는 거니까 이전의 피는 흘려져서 나가는 거고 그것이 새로운 피로 바꿔서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의 피를 흘리고 채워져야 된다는. 근데 이전의 피는 뭐예요? 사람의 피고 새롭게 채워지는 피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 이긴 자의 피가 되는 거죠. 이긴 자 어린 양의 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토질에 진흙의 질로 있었을 때 여러분의 피와 그리고 여러분의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에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피는 틀린 피죠. 자, 그래서 보통 이것을 토 상태로 적혈이다라고 하는 적혈. 이것은 붉은 피다라고 하면은 적혈이다 그러면 이건 뭐야? 금속 크리스탈 유리 광학체는 백혈이다 이렇게는 백혈. 하얀 피다 이렇게 표현하네. 그러니까 적혈을 피를 흘리고 백혈로 바꾼다라다. 백혈. 자, 혈을 바꾼다라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새로운 피로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피를 뽑아내고 그것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피로 채워 넣는다. 뭐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몸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피를 바꾸는 거예요. 몸을 바꾸려면 피부터 바꿔야지. 피가 바뀌어야지 그 피에 따라서 이 각종 장기도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또 내가 드리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심판하는 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라고 하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는 이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잖아요. 자, 이렇게 자축이 나면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묘에 오면 동쪽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태양이 떠오르니까 서서히 그 새로운 세계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새로운 태양. 그건 뭐야? 이 존재가 네 번째 차크라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야. 이 존재가. 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다. 태양이 떠오르는 건 요게 태양체니까, 요게 지금, 요거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이니까 태양체. 태양체로 떠오르니까 이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으로 표현한 거면 상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달이라면은 달 속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본래 본원 태양이 여러분의 몸을 달로 삼아서 본원 태양의 빛을 여러분이 근원의 성령의 빛이라는 태양의 빛을 비추어 내리면은 여러분이 달이 돼서 그것을 흡수를 해서 어떻게 돼? 그것을 응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태양으로 질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태양이 아니고 요 양쪽에 있는 태양이 아니고 요건 새로운 태양이 되는 새로운 태양. 요거는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른다. 그런 얘기죠. 새로운 태양. 그래서 요게 새로운 태양으로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니까 요거는 본래성의 태양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 태양이고, 요거는 뭐예요? 자식의 태양, 자식이 되는 태양이다라고. 자,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른다. 이런 얘기죠. 가슴에서 시작된다는 가슴 차크라에서. 자, 이렇게 할 때에, 크게, 그러니까 이 태양의 불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하니까 어떻게 돼? 태양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태양, 요 태양도 있지만 이 태양은 이제는 그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성령의 빛이잖아요. 빛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달체가 돼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한 것이고, 이 안에서 태양이, 새로운 태양이 여러분 몸 안에서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태양이 지금 작용을 가하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이 작용을 가하니까, 뭐 어때? 이 몸 안에서 지금 태양이 작용을 가하니까 어떻게 돼? 몸 안에 이제는 엄청나게 또 뜨거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몸이 태워지는 거죠. 아니? 자, 이렇게 태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태양이 여러분 몸 안에서 떠오르면은 어떻게 돼? 떠오르면은 여러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화병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몸속에서 불이 돌아가는 거니까 불이, 새로운 태양불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불의 기운을 이겨내진, 이걸 이제 주화인마 상태라는 거죠. 주화인마. 그래서 이게 도는 이게 불이 돌아가니까 인마. 그러니까 마에 빠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머리가 돌아버린다는 거죠. 아주 미쳐버린다는 거죠. 이게 주화인마, 막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성이 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성이 발동하면 어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몸 안에서 이런 불이 돌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 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화병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아주 그냥 주화인마 미쳐버린다 이거죠. 미쳐버리니까 어때? 욕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 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 거치는 사람도 없대. 사실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주화인마, 마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이거. 그럼 뭐 우리가 마약 같은 거 아주 지독한 거 먹으면 뭐 앞뒤를 구분 안 하고 사람 막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환상에 빠져가지고 막 날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주화인마라고 하는 거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하나님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식의 회개치 아니하고, 이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자신 안에 그것을 이런 과정을 화각생금. 그러니까 이 불 기운을 당하려면, 이거는 이 불 기운을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겠어요? 이 불이 왜 필요한 거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몸을, 우리는 이게 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몸을 크리스탈 유리광화체, 크리스탈 유리광화체로 만들고 황금 메탈체로 만들려면 그 한마디로 그 물질, 연금술적 변형 과정, 변형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연금술적 변형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적 변형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몸을 새롭게 얻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그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에 든다고 하는 것은 이 연금술적 변형 과정을 완성을 해서, 그 한마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황금 메탈체로 요거를, 여러분이 크리스탈 광화체적인 그 상태에서 황금 메탈체로 요 몸을 만들어내서 태어나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태어나게 해야지만이 그 존재가 바로 이긴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죽음의 공간인데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할 때에 이 종말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죽는 과정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날 때 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못 견디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는 거고, 못 견디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그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못 견딘다고 해서 이 과정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변화 과정은 예외가 없다.
왜? 우주가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우주가 그 프로그램이었다 했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이 특정 시간대가 되면은 여러분 몸에서 프로그램이 감춰뒀던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이 작동이 될 때에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무의유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유화. 그러니까 그냥 그 무의유화라고 하는 거 이 불 속에서 이렇게 변형 과정이 일어나면서 변화하는 이치다. 이것이 뭐야? 자연적인 과정이다. 무의자연이다. 그러네.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래머가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이기면은 넘었으면은 심판에 합격이고 못 넘었으면은 불합격이다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못 넘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은 계속 돌 거 아니야. 아, 그럼 내가 죽으면은 상관없지 않겠어? 죽어도 상관없어. 이 공간 자체는, 뭐, 이 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건 우주 중심인데, 이 우주 중심이라고 하는 이 공, 우리가 여기에, 이 가운데가 요게 공이라, 한마디로 무저갱이라고 그랬다. 무저갱. 여기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공을 무저갱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공. 그렇죠. 이 무저갱, 공. 갱도로 표현했다면 갱도.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도. 그게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교에서는 공으로 표현한 거를 공이나 허로 표현했다 이거죠. 공이나 허 또는 우리가 그 워몰 제가 표현하기로 워몰이라고 표현한 거를 이 성경에서는 무저갱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에 어때? 무저갱에 갇히는 거잖아요. 이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무저갱 속에서 지금 자라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 존재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주화인마를 왜? 황금 메탈체로 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이 도니까 지옥불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지옥불 속에. 그렇지. 이 지옥불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타오르는 그 지옥 불 속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불에 던지는 게 아니고 누가 뭐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 합격점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불 속에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몸을 갖춰서 나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래서 다섯 번째가 왕자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차크라가 왕자에 해당되는. 제가 그래서 오황극, 제가 여기 다른 강좌에도 표현했지만, 요 자리 다섯 번째가 오황극이라고, 황이라는 게 뭐, 오황극이다. 여기다 오황극. 황극이란 황이 황제라는 뜻이잖아. 황제, 황제의 자리란 말이에요. 황제, 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 왕국의 자리, 황제가 돼. 이 우주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제왕이 되는 자리에. 근데 우주의 제왕이 아직 자기 나라를 만든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세계를 만든 건 아니고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나가면서 그 세계를 새로운 세계의 우주 황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지옥 속에 있으면서 뭐 돼? 이게 지옥의 황제. 지금 현재는 이 상태가 뭐예요? 지옥의 황제죠. 지옥의 황제야. 지옥의 황제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직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지옥의 황제. 네, 지옥 속에 있네. 지옥 불 속에 있는 게 지금. 자,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는 지옥의 황제. 그래서 오황이다. 보통 이 지옥의 황제 이거를 염라대왕이라고 하는데, 염라대왕. 그래서 염라대왕도 우리가 지옥을 묘사할 때 다섯 번째로 표현한다. 다섯 번째의 그 지옥 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이. 지옥대왕.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지옥대왕, 염라대왕. 갑자기 불교조리 염라대왕이다. 그런 얘기는. 지옥의 황제.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는 황제야, 자기가. 그래서, 우주적인 제왕의 그 의식은 있어요. 하지만은 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몸이 만들어져야지 실제적인 세계, 물질적 세계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몸이 다 완전히 만들어져서 이겨서 몸 밖으로 나오면은 그게 이제는 제대로 되는 거고, 안 되면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이 육수 안에 갇혀버려. 이 육수 안에 갇혀버리면은 뭐가 돼? 이게 짐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상태. 그래서 여전히 어떤 이긴 자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 그것이 짐승의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포악하고 그런 잔인한 어떤 성정을 표현할 때 이제 그런 것인데, 다양한 짐승의 그런 요소들이 작동하는 존재,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도 다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관리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지는 상태가 짐승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돼. 근데 그렇게 그 짐승의 상태를 컨트롤이 안 되는 자가 어떻게 이 우주를 통치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에 이 우주 세계의 관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자신의 형상에 따라 그 사람을 창조하고 7일째에 쉬면서 이 우주를 자기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관리를 맡겼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포악한 성정, 짐승적인 그런 것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이 나라를 맡겨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현재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자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짐승 상태의 존재들이 앉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제대로 안 되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한테는 이 우주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더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지옥에 던져놓고 가르치는 거야, 계속.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짐승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지옥 속에 있는 거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기치 아니하더라. 자, 이 힘은 막강해져. 이 정도 오면은 이런 오황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면 뭐냐면은 영적 능력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존재는 이게 되니.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주가 되는 거다, 교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그 상태 자체는 지옥이죠, 지옥의 존재란 말이야. 지옥의 존재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옥의 존재가 이 파괴의 존재란 말이에요. 파괴 존재. 이 세계를 파괴하는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이 한마디로 종교의 교주들이 이런 일반 제대로 되지 않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은 존재들이 교주가 될 때에 이런 형상으로 세상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계속 흡수해드리고 먹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이니까 흡수해드리는 거죠. 타인을 합해고 흡수하고 끌어잡아당겨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도 다 먹고, 그 사람의 피도 먹고, 영혼도 먹고 다 먹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주들이잖아요. 보통 세상에 있는 종파 운영하는 자들은 먹어들이는 거죠. 상대방을 사실 먹어들이는 거야. 영적 강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강자들이니까 약한 자들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영혼을 먹어 치운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측면은 그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우리가 많은 새가 시체를 먹어 치운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뜯어먹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천사. 자, 이래서 이것이 여섯 번째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자, 태양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르면 태양이 네 번째는 5시에서 7시 사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7시에서 9시 사이. 그래, 아직 아침이니까 태양이 뜨겁지 않단 말이야. 근데 여섯 번째 태양이 오르면 이때가 가장 뜨거운 태양이란 말이야. 가장 뜨거운 태양. 이때가 요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요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섯 번째 올라오면은 보는 여러분 안에서 생성된 태양이 가장 뜨거운 태양이에요. 이게 뭐야? 9시에서 11시 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정오의 태양보다, 이 정오 있잖아요. 정오의 태양보다 이때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빛은 약해요. 빛은 이 오화보다는 약하지만은 이때는 빛을 가장 강하게 발산하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이 뜨겁게 타면서 가장 강력한 불, 태양불이 되고 빛을 발산한다. 그래서 그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여기는 음체 양용이라고 해서 여기 7사화라고 7사화 숫자로 7이 빛이야. 빛. 그러니까 빛을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데 그때 불이 가장 강력하게 타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밝기로는 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불빛을 발산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밝게 느껴지는 거는 정오라는 거죠. 정오. 11시에서 1시 사이. 그게 가장 밝게 환하게 느끼는 것 뿐이고, 실제의 강력함은 내실을 갖춘 거는, 여기 사화야, 6사화. 그러니까 6번째 차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불이 타오른다. 이걸 용광로라고, 용광로. 우리로 따질 때 이제는 용광로, 여러분의 포항제철에 있는 게 용광로와 같은 상태, 이게 이제 전기로와 같은 상태로 가장 강력하게 타오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철을 다 녹이는 거죠. 이게 녹여야 되잖아. 지금 황금 메탈체를 만들려면은 이 모든 걸 다 녹여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지금 황금 메탈체를 만들려면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되는 거죠. 올라가. 여기 4, 5, 6 갈 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만들어져. 할 때 황금 메탈체는 뭐예요? 더 강력한 불이 타오르는 그 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도 조건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불이 타오른다. 그러니까 어때?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브라데라는 큰 강, 6번째 천사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할 때 우리가 자, 여기로 볼 때 우리가 이 도상으로 볼 때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동쪽. 자,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동방에서 이 왕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 동방에 이게 동쪽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임묘진 하니까 3번째, 4번째, 5번째 차크라가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셋, 넷, 5개가 동쪽이야. 그렇죠? 아, 여기죠. 4번째, 넷. 그러니까 여기 임묘진이니까 3번째, 4번째, 5번, 셋, 넷, 다시 동쪽이야. 또 여기는 뭐냐면은 남쪽으로 가는 거야. 남쪽. 자, 여기부터 4, 5미는 남쪽이야. 4, 5미 남쪽. 임묘지는 동쪽. 그렇죠? 4, 5미는 남쪽이니까 어때? 아, 6번째 차크라는 동쪽에 있는 동쪽에서 왕이, 오왕이죠? 요 왕이, 오황극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황극의 존재가 여기 동쪽이죠. 동쪽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의 끝에서 동남쪽으로 움직이면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남쪽으로 올라가서 남쪽 중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 저쪽, 그러니까 이 남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동남쪽이니까 여기 동남. 그러니까 이게 일이 움직이는 게 다 이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 동남쪽이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게 남쪽에 온 거예요. 남쪽에 온 건데 남쪽의 끝이죠. 동쪽으로 끝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 여기가 남이라, 정남이라. 여기는 정남, 동남쪽. 여기는 정남이고 여기가 정오란 말이야. 정오. 그러니까 정오.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오르는 때죠. 이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오르는 때에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요 안쪽에 태양입니다. 요 바깥 태양이 아니고 이건 보는 태양, 아버지 태양이고 여러분 아들 태양. 아들 태양이 올라올 때 요게 이제는 동쪽에서 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남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왕의 길을 예비한다. 길이 예비되었더라. 준비되었더라.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동산을 적신 뒤에 거기서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다. 자, 에덴 동산에는 그 샘물이 있어가지고 그 샘물이 근원이 돼가지고 모든 4개의 강으로 갈라져 나갔는데 그 강으로 나간 강 이름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둘째 이름은 기온이요. 셋째 이름은 히데겔이요. 네 번째 이름은 뭐냐면은 유브라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여기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 이름은 이 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있는 거래요. 왜?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2장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는 거. 동방에다가 에덴을 창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그래. 이쪽이 동방이잖아요, 동방. 이쪽의 라인에 동방. 그러니까 여기가 임묘진이 동방이네, 동자. 그러니까 임묘진이 동쪽이니까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개의 근원. 그러니까 네 개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밭전자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네 개로 쪼개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로 쪼개질 때, 우리가 어때? 이게 5로 오면은 밭전자가 어때? 십자라는 뜻이 네 개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개로 이렇게.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이게 네 개의 강이란 말이야, 사실은. 네 개의 강. 그래서 밭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이렇게 할 때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은 우리가 지수화풍의 요소 중, 우리가 네 개의 강을 각각 지수화풍이라는 그 에너지, 원소에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배당을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이 되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카발라 그림에서 우리가,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어스, 땅을 뜻한다고 하는, 그 다음에 비소는 fire, 불, 기온이라고 하는 강은 water, 그 다음에 히데겔은 뭐예요? 에어, 공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자, 비소는 fire, 불, 그러니까 불의 강이란 뜻이야. 불의 강이요. 그 다음에 기온은 뭐예요? 워터, 물의 강이요. 그 다음에 히데겔은 바람의 강이요. 그러니까 바람이 쫙 흘러가면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 바람의 강이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걸 우리가 물만 흐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그 흐름이라는 거죠. 흘러가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뭐예요? 어스, 땅의 강이다. 땅의 강이다. 자, 땅의 강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의 강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하늘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그 강처럼 흘러가는 걸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너지의 강이 흘러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이 땅의 강이라고 했으니까, 땅의 강은 뭡니까? 땅은 우리가 토라고 하는 거잖아. 땅은 우리가 토잖아. 그렇죠? 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를 불을 가해가지고 금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이치 자체가 지금, 이 토를 금으로 만든다는, 이 불로 가해가지고 금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생금 한다. 그래서 화극생금 하는 거는 반드시 토를 매개로 해서 금이 만들어지는 거고, 불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토 안에 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서양의 지수 화풍에는 금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나요? 토 안에 있는 걸로 본 것이다. 왜? 땅 속에 광물이 있듯이 그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땅 속에는 광물을 쏟아오르 땅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가 땅 속에는 광물을 채굴할 때 그 땅 자체를 아예 지구를 녹여가지고 지구 속에 있는 광물들을 녹이면 어떻게 돼? 그 녹는 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나오는데, 그것이 황금들이 녹여져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황금들이 녹여져서 나온다. 또 뭐 크리스탈 유리 같은 게 녹여져서 나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녹이는 거죠. 이렇게 녹여져서 나온다. 그러니까 금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이런 건 뭐야? 이제 여기서 이 강을 녹여가지고, 이 흙을 녹여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몸 자체의 토의 요소를 녹여가지고, 각종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과 황금 메탈액을 만들 수 있는 걸 엄청나게 이제는 녹여낸다는 거죠. 이렇게 녹여내가지고, 끄집어낸다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인데, 여러분이 지금 귀신의 영이 됐는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귀신의 영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이긴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탄생해서 몸을 나온 게 아니고 6번째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몸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직 짐승의 상태야. 아직 완전히 영그러져서 그 14만 4천인이 완전히 쉽게 가지고 완전히 몸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가 이제 아직까지 짐승의 상태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에 와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죠, 용이 올라온 거예요. 5번째까지 올라와서 제왕이 됐고, 이제는 이 용이 하늘로 날아오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비룡제천이라고 그래. 하늘로 날아오는 용이 돼요. 5번째 올라오면 비룡제천하고, 6번째 오면은 용이 항룡유해라고 해가지고, 이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항룡유해. 그러니까 저항하는 용이죠? 저항하는 용, 대항하는 용. 하늘에 대항하는 용이 된다. 하늘에 대항하는 용이 후회를 하게 된다. 후회 막급이다.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 끝까지 용이 끝까지 꼭 쫓아왔다. 여기 6번째 올라온 그 용. 그래서 항룡유해는 이 용이 여기서 처절한 싸움을 벌인다고 하는, 여기서 싸움. 용이 싸움을 벌인다. 그래, 이 용이 어떻게 몸부림치는 거죠. 여기서 몸부림치. 여기서 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용이 뭐예요? 이 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용이 나와서는 안 되고 뭘로 나와야 돼? 비둘기가 나와야 되잖아. 비둘기.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의 기운을 비둘기의 기운으로 여기 알로 품어가지고 비둘기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체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영체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용이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를 하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여태까지가 지금 우리가 선악과 사건은 뭐야? 사실 이 용이 지배를 한 거야. 이 싸움에서 진 거야, 그때. 용한테. 자, 그래서 이 세계가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는 용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더러운 용의 입.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어디 와 있는 거야? 여러분 머리에 와 있으니까 여기 입이잖아, 입. 그렇죠, 입. 자, 입. 그런데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연못처럼 생겼잖아, 사실은. 그렇죠. 여자의 자궁처럼 생겼기도 하거니와, 이 입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은 뭐가 있냐면, 은금, 태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요거를 상징해, 요 괴를 상징해서 바로 금을 상징해, 은금. 우리 몸에 있는 금속적 요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원래 상징적으로. 자,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입이라고 하냐. 자, 입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상징성이 때문에. 자, 그것이 이제 소녀의 상이고, 그 금의 상이고, 양의 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 상을 취해가지고, 입이라는 그 인간의 육체적 그 어떤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머리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면서 설명해 준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징적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냥 그때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하시면 돼.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자, 이때도 짐승이죠. 여전히 짐승. 자, 그래서 그 용이 어떻게 돼? 용의 우리가 짐승이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이죠. 그 짐승, 두 짐승이 두 증인이잖아, 원래. 그 두 짐승이 뭐야? 여러분 자신이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 자, 짐승.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짐승이 되는, 지금 몸으로 나오는 요것도 짐승 상태고, 요것도 짐승 상태예요. 여러분도. 자, 짐승 상태. 이게 짐승. 이때는 뭐예요? 아, 요게 짐승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게, 그러니까 용이잖아요. 요게 용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또 용이요, 또 짐승이요, 또 요게 뭐요? 거짓 선지자죠? 요게 거짓 선지자. 왜? 아직 참되지 않잖아요. 완전히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죠. 지금 몸속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에 큰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가 튀기는 전쟁이에요. 하늘과 땅의 전쟁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세계가 종말을 하니까 이전의 세계는 종말하고자 원치 않잖아요. 파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전쟁을 한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 혁명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뜻은 뭐예요? 자기 옷을 지켜라.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 있네. 여러분이 요걸 하면은 요걸 품고 있는 요것은 뭐예요? 옷이야, 옷. 자, 다시 얘기 드리면은 요 존재는 옷이고, 요 존재로 영혼이 옮겨왔잖아요. 요 존재로 영혼이 옮겨왔으니까 요게 여러분이 와 있는 거고, 요거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걸쳐 입고,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흰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걸치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돌을 닦으라 그러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작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의 옷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이 몸을 가지고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란. 왜? 결국에는 이 몸을 만드는 요소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몸을 요걸 만드는 모든 물질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광물질들, 이 사람에 있는 요소들, 곡식들, 포도, 그렇게 표현되는 요소들이 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지 신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인이 있어야지 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지키고 있는 자, 그러니까 뭐야? 죽지 않는,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진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흡의를 열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이 바로 아마겟돈이 여러분의 머리예요. 머리. 자, 아마겟돈.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영이, 자, 아마겟돈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번째 천사에 와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다. 여기다라고 하네.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6번째 차크라가 아마겟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은 언제 나오면 또 다른 구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서 그때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번째 차크라가 뭐야? 이 7번째 차크라로 나오냐 못 나오느냐, 그 몸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드냐, 그냥 어떤 우주세계 공세계의 어떤 그런 오황극의 존재로 머물고 그 안에 갇혀있게 되느냐,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로 어떻게 땅으로 그것을 구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구현돼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패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이 6번째이기 때문에 6번째 여러분의 최후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전쟁이죠. 여기서 완전히 종말을 할 것이냐, 이전 세계에 갇힐 것이냐, 새로운 세계로 나갈 것이냐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전쟁이죠. 이 마지막 전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개인적인 수행자 차원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이 사람 자체의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또 투영이 되는 거니까, 이 현실 세계도 또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이제는 투영이 돼서 이렇게 드러나겠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그 실마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푸는 실마리는 결국 사람 안에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왜냐면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투영이야.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 근원, 그거를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끈을 묶은 그 부분이 우리 몸 안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 세계도 해결이 된, 세계에서의 각종 그 전쟁이나 이런 것 문제도 결국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이 물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의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풀어야지 물적인 세계에서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념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